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순회 옮겨가면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고 그냥 거짓된 자다, 참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가 아닌 바울이 한 말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헛된 헛소문들을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도 이제 자기 사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게 있느냐? 즉이 크다는 사도보다 나는 조금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족하지 않은 사도로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단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된 사도와 거짓된 사도, 이 거짓된 사도를 또 다른 말로 해가지고 사탄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 그들은 항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뭐 사용하는 것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역사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구별하기가 약간 애매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이제 한 두 가지로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정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땀 흘려 헌신하느냐,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욕 먹는 이유는 바른 말을 하면 욕을 먹어요. 바른 말.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절대 욕을 안 먹고 듣기 좋지는 않지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욕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질병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죠. 그러면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하는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은혜 주신다고. 믿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의 취직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물질로 막혀가지고 고통당하는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능력 있는 종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100% 이루는 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질병이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은 100%다 되는 거야. 질병, 어떤 질병도 뭐 신경계통이나 소화기계통이나 관절계통이나 혈액계통이나 무슨 문제든지 아무 상관없어. 정신과 문제 하는 것인지 기도하면 100%다 되는 거야.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람 아니지. 만약 그런 일이 되면 사람 아니지. 그건 뭐요? 그건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데, 문제 해결되면, 야, 이거 문제 해결돼서 진짜다, 이런 일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진실한 사람을 살펴보는 거죠. 아, 문제가 있구나. 뭐가 문제냐? 너의 말이 문제가 있구나. 아, 문제가 있구나. 너의 성격이 문제가 있구나. 아, 너의 습관이 문제가 있구나. 식생활이 문제가 있구나 보는 거죠. 병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 생각이나 환경의 스트레스나 그다음 또 먹는 음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고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도 하고 일부 완화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네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난 삶이다라고 삶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고치라고 하면, 그걸 들으면 싫죠. 아프니까, 내 마음이 아프니까 싫어요. 내 마음이 아파서 싫어하는 거, 내 마음이 아파서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여러 사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곳에 지적하면서 회개라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하는 것이면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그냥 싸매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잘 살펴봐야 되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에 대한 것이 참 사도다, 거짓 사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싸움이었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선지자의 문제죠.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문제로 성경에 쭉 영적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기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람이 듣기 좋고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아부성의 그 발언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위로하고 그냥 평강하다고 복되다고 이렇게만 하는 선지자도 있었죠. 그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전쟁이 전쟁으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영적 전쟁 속에서 항상 제일 고통당하는 건 백성들이죠.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자들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이쪽이 잘 때도 살고 저쪽이 잘 때도 살아요. 응? 왜? 이쪽 할 때 이쪽에 붙고 저쪽이면 저쪽에 붙으면 되니까. 이쪽이 잘 되면 이쪽에 붙고 저쪽이 잘 되면 저쪽에 붙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참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간혹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수시로
바뀌는 거 있죠. 재작년이 바뀌고 작년이 바뀌고 금년이 바뀌고 그걸 보면서 그럼 상황이 바뀌면 내년에 또 바뀔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금년의 상황에서 내년에 다른 상황으로 바뀌면은 바뀐 상황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고의 것이야. 지금은 이게 최선이지만 시간이 있어 상황이 바뀌면 이게 최고의 선이야. 성경은 최선, 최고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뭘 구하느냐, 뭘 말씀하시냐면은 바른 것을 말씀하거든요. 성경은 바른 걸 얘기해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바른 것을 구한다. 바른 것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는 거죠. 바른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바른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니까 그걸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이나 세상 악한 자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에 의해서 그게 무너뜨리기 싫으니까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한다고요. 죽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들이 어느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 없이 핍박을 당했어요. 욕을 먹었죠. 선지자가 이 땅에서 대접을 잘 받고 있는 경우는 없죠. 능력이 아무리 많은 선지자도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산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핍박을 당하죠. 욕을 먹었죠.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경 보면서 크게 능력 있는 선지자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느냐고. 구약성경에 가장 능력 있고 역사했던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살았어요. 다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듣고 안 듣고 고치고 안 고치는 그들의 삶이지만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영적인 삶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도 저도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두려워요. 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젊었을 때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주신 대로 그냥 막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막 했는데 이게 나이 들면 꾀가 생기는 건지 철이 드는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우리 교인들한테는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부탁을 하죠. 목사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람 눈치 볼 건 없잖아요.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 주도 그대로 전하고 그냥 어떻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죠.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니죠. 목사가 하나님 왜 안 믿겠어요? 목사 예수님 왜 안 믿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어느 때는 90%가 아니고 95%가 아니고 99% 아니고 100% 완벽해야 되거든요. 완전해야 되거든요. 믿으면은.
그럼 95%, 99% 그랬을 때 그 부족한 1%가 어떤 부분일까? 부족한 5%가 어떤 부분일까? 다 믿는데 딱 못 믿는 거 하나 있어. 그럼 뭐 그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그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1% 모자라는 거 있죠. 많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부분이 뭐요? 나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내가 그걸 100%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욕심 챙긴다고 자꾸 해놨죠. 아까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쪽이 이렇게 붙어가 잘 사는 거예요. 저럴 때는 저런 상황에 저쪽부터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놓는 것이죠. 쌓아놓고 사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 또 현대 사회에서 그 물질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돈이면 거의 다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가 되면서 교회도 목회자도 돈 앞에는 참 많이 약해지죠. 약해진다? 아니 무력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면은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내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따라서 늘 주신다. 주시는 것이요 풍족하게 넘치게 쌓아놓게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필요한 것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필요할 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필요할 때 입을 걸 주시고 잠잘 때 필요할 때 잠잘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거. 많이 쌓아놓게 하시는 않지만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필요한 것 먹고 입고 쓸 거 다 채워준다면 그게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죽을 때까지 해주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뭐 책임준다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요?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직장이 그렇게 공무원이라는 직장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건 아니에요. 큰 회사에 그냥 막 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러나 세상 말로는 거기는 들어가면 자기 큰 잘못하지 않으면 직장에 떨어질 염려, 잘릴 염려도 없고 그냥 정년까지 쫙 가고 나면은 나중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퇴직금으로 막 다 주잖아요. 그거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종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나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지금은 돈이 없지만은 월급날이 되면 딱 나오잖아요. 지금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빌려서 쓰는 거죠. 요즘 카드로 쓰지만 그전에는 빌려서 쓰고 아니면 외상 뭐 했잖아요.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월급 나오면 딱 갚고 살았잖아요. 자, 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때가 되면 딱 주신다고 믿으면은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 믿으면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거든요. 안 쌓아놔도 살거든요. 다른 사람 막 적금 안 들고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쁘시는데 더 많이 좀 잘 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드리며 살까?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드려도 적어서 죄송해서 미안해서 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이런 삶이 참 믿음의 삶이잖아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사도, 참된 선지자 그들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저들은 가짜, 거짓 선자로, 가짜가 진짜로 가장하는데 우리는 정말 참된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